배 아파 낳은 내 자식 사사십구 15 인터넷 설교 스크랩 편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사십구 15. 절대적인 관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후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지 창조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우주 만물은 인간 창조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1, 31. 그런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외모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하며 평가하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외모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거나 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격도 긍정적이고 밝아집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힘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경쟁 상대나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여, 아메로 대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관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은 절대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대적인 관점, 시선, 답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또는 법과 제도와 관습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요구도 충족시켜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살아왔을 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피곤하며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 기준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라는 절대적인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도 이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다늘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사사십육 34. 어머니의 사랑이 자존감을 주다. 오체 불만족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가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한 달 동안 황달이 심하다고 둘러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이상 숨길 수만 없게 되자 아이가 조금 이상이 있다는 말만 하고 일단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기절할 것을 대비해서 병실까지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양팔과 다리가 없는 오토다케를 본 어머니가 처음 한 말은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였습니다. 비록 팔과 다리는 없지만 10달간 배가 아파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을 한 달 만에 처음 만난 어머니의 기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 나온 자신을 어머니가 어떻게 반겨주었는가 하는 것은 이후 오토다케가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갖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혐오감과 절망감으로 기절했다면 그는 일생을 운명주의와 열등감의 독소에 찔려 무기력하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세상에 처음 나온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안정감을 주다. 여러 해 전에 미국 LA 올림픽이 열렸던 때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의 뉴스 인터뷰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오랫동안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동양 선수로서 왜소한 체격 서양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고 그렇게 유연한 몸 동작, 침착한 자세, 전혀 두려움이 없이 멋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흥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기자가 어머니 때문이라니요. 되묻자. 이때부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간단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나는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자주 나갔죠? 그런데 저는 자주 잘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넘어지고 등 외의 사람이 되어서 오게 되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의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 아름다울 수가 있었단다.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셨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야. 저는 다이빙의 그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빙글에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긴장이 풀어지고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네, 설교자가 그 인터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에 어쩌면 이 중국 선수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란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내게는 더 아름답단다.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빙글에 웃으면서 일어나는 내 모습이 더 좋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소중한 기쁨이란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놀라운 발견이지만 영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발견한 사실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나에게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